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온 세상이 참 악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들은 이런 속국들을 다스릴 총독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토착 세력가들 중에서 이 로마의 편을 들고 로마에게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당시에 에돔 족속이었던 이 헤롯과 그의 이 세 아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습니다. 그 통치 방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고 역사 자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원독자들이 읽기에는 정말로 읽기만 해도 이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도 제대로 된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교회의 최고 수장, 자치정부의 권력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임명한 사람이고 가야바라는 사람은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즉 다 한 통 속인 것입니다. 일제 시대로 치면 지금 친일파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대이고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안정되고 지체 높은 이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이 아니라 빈들에 있습니다. 4, 5, 6절에 인용된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예언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현재 어그러지고 정말로 뭉개져 버린 그 조국의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이 예언자의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크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다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식민지배의 폭력 속에서 그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일제의 편에 붙어서 친일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존하기 위한 사람들의 정말로 아프고 슬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존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제3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숨을 내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인데요. 그들은 대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어떻습니까? 당시에 로마 편에선 종교기관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단호히 거부하고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도전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시대 질서를 따르며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연어들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찾아서 살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매일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너무나 발전되고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지고 풍요로워져서 어떤 것이 세상의 질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패스워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요, 너무 애써서 막 감사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막 제 마음의 힘으로 막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저의 이런 마음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싶지 않고 힘내서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주님의 궁정이 아니라 저의 왕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의 노력으로, 저의 의지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저의 왕궁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로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에 가보셨습니까? 코스트코에 가면 정말로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이런 카페에 갔습니다. 포레스트 아우팅스, 한국말로 번역하면 숲속 산책입니다. 예전에는 숲에 가려면 이 도시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차 타고 5분만 가면 이만한 건물 안에 숲을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숲속에 가면 정말로 아름답게 조경으로 꾸며진 여러 가지 나무들과 그리고 커피 그리고 음식들을 돈만 내면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정말로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면 관공서에 가서 3시간, 4시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제가 마주치는 제 눈이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3시간, 4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풍산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어떻습니까? 3시간은커녕 대기인 수 3명 딱 뜨면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번거로움이 생겨도 마음 가운데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요즘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이 행복을 방해하면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단순하고 단조롭고 반복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불평과 불만이 막 샘솟아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평안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질서에 편승해서 나의 행복만을 찾고 나의 만족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 서서 물의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의 합당한 열매를 삶으로 보여주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들, 아주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살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주님 헌금했으니 됐지요. 그것이 아니라 헌금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니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바쳐라. 이런 식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질서에 그대로 속한 채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울 때는 어떻습니까? 막 마음 가운데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막 짜증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말로만 그냥 대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저는 이 정도도 되지 않을 때가 많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지 않는 환경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상황들은 최대한 찾아갑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쪽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은 다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 1학기 때 참 귀한 기회를 얻어서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많은 나눔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이 감사의 차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삶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분들, 그의 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의 감사는 이처럼 다릅니다. 절대로 막 감사를 찾아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아서 삶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안락한 제사장직을 버리고 빈들에 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빈들에 서서 주님의 뜻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제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제로 감사로, 그 감사의 힘으로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분들이 속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을, 아름다움의 향기를 내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 생활이 늘 나의 이 기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강력한 말씀 앞에 다 함께 서야만 합니다. 세상 질서를 떠나서 내가 정말로 이 예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뛰어들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이 아침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생활로 말미암아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